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생 라합에 대한 성경의 내용들을 많이 들어보았고 또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런 여호수아의 2장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본문을 이렇게 많이 익숙하게 전합니다. 라합의 믿음에서 라합이 얼마나 믿음이 위대한가, 대단한가, 목숨을 내걸고 두 정탐꾼을 숨겨준 이 극진한 여인의 믿음을 본받자. 이게 보편적인 메시지의 선포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살펴보면 여호수아 2장의 기생 라합의 사건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성경적 가치와 매우 중요한 성경적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먼저 대조한 것처럼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본받자 하는 인본주의적 어떠한 위대한 인물을 추종하고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살펴보자. 이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 2장의 사건에서 기생 라합을 대동시키며 등장시키며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어떤 성경적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약간 이해 안 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시딤에 이르러 2명의 정탐꾼을 적군의 땅에 정탐하도록 보냅니다.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에 의해서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 한 명씩 대표자로 세워서 12명이 뽑혀서 여리고를 정탐했단 말이죠.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10 정탐꾼과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들어가서 차지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왜 여리고 성에 또 정탐꾼을 보내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명을 보냅니다. 모든 지파에서 뽑아서 보내는 게 아니라 2명. 이 2명은 어떤 의미냐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명이 가서 보는 것도 동일하게 자기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확인하고 돌아와 백성들에게 안심하게 하고 백성들을 독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 그 땅을 차지하는 일에 다시 한번 재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차지하려면 또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어떤 전략을 통해서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개념인데 전쟁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한 편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죠. 그 피해 중에 하나가 생명의 피해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 대 사람, 민족 대 민족, 국가와 국가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수단으로 전쟁이라는 것이 동원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창세기 15장에 가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구원 계획을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설명에 대하여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꾸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재차 확인하는 작업이 창세기 15장입니다. 12장 다음에 15장으로 15장 16절부터만 봐요. 다 같이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대에다 줄거놓고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 다음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겠다고 친히 거기를 지나가신 겁니다.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다음 18절 시작.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어떤 땅이냐? 19절 시작.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이 모든 족속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 족속들의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몇 대 만에 4대 만에 거기를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고 야곱과 12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창세기 쭉 사건을 보면 야곱 다음에 누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냐면 요셉 다음에 누구죠? 모세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로 이어져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4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순서로 4대 만에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 땅에 왔어요. 네? 그 땅에 와서 지금 그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자기의 뒤를 따라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확실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정탐꾼을 지금 보내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은 기생 라합의 믿음이 강조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고 있는데, 이 주시는 과정 중에 전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이냐 하는 내용이 그 다음 기생 라합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면요, 여호수아에게 정탐꾼 보내고 난 다음에 야 들어가서 다 쳐부숴라 이렇게 될 텐데, 이 여호수아 2장에 바로 누가 나오냐면, 두 정탐꾼을 보내고 난 다음에 누가 딱 등장해요? 기생 라합이 등장해요. 이게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왜 여기서 갑자기 등장하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세리, 창기,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제일 흠이 있고 문제 많고 세리, 죄인들의 친구,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포괄적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만한, 용납할 만한 그런 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누가 들어가냐? 기생도 들어가고 세리도 들어가고, 그 당시 수도 없이 많은 최하층의 인간들이 주님의 구원 역사의 반열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십자가의 도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문벌, 갖고 있는 능력, 권세, 이런 모든 그 조건을 갖고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내신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이다. 그래서 이제 기생 라합의 사건이 딱 등장을 하는데, 기생 라합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방 사람인데,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들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곧 뭘로 이어지냐면, 우리가 믿는 신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신하고 저 유대인들이 섬기는 신하고는 완전히 다른 신이구나. 우리의 신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고 저 신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기생 라합이 깨닫게 돼요. 그것을 마태복음 저자인 마가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의 족보 안에 이방 여인이나 허물이 있는 여인들이 쭉 나오는데, 자 5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위에 있는 내용은 빼겠습니다. 5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그러니까 라합의 남편이 누구예요? 살몬이에요. 그 다음에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 하면 딱 누가 나와야 돼요? 룻기가 나와야 되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 다음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여기까지 14대고, 그 다음에 다윗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에 이거할 때까지 14대고, 바벨론 이거 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14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할 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할 때 마태복음 딱 읽으면 낳고 하니까 이게 뭔 산부인과도 아니고 맨날 낳고 이렇게 하나 이러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역사에 실존했던 인물들의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분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했던 믿음의 행위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기생 라합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이미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구약에도 이미 이방인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되죠. 구약하면 전부 다 유대인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렇게만 이해하고 그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 안에 이미 이방 여인들이 들어온다니까요. 허물 많은 여인들이 들어온다니까요. 그 말은 구약 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부분적으로라도 이방에게 허락되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민족신이 아니다. 온 우주 만물의 신이시다. 그런데 유대인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삼았을 뿐이다. 이걸 모르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대단한 선민인 걸로 알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 것을 알기 때문에 메시아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백성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봤잖아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해라 이 말이에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잘 봐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했냐? 뒤에서 병거를 타고 쫓아오는 수많은 애굽 군대를 어떻게 했어요? 수장시켰잖아요. 다 죽이셨잖아요. 그 다음에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셨잖아요. 첫 태생을 다 죽이셨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신들과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된다. 애굽의 신들도 첫 번째 재앙 흉내 냅니다. 9번째 재앙까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만큼 흉내를 내요. 근데 생사의 문제는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생사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명의 주관자고 인간의 생을 마감시키는 분이세요. 다른 신은 절대로 그걸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내가 애굽 백성들이 섬기는 신과 이렇게 구별된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애굽 백성에게 행하였음과 너희를 그다음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업어서. 이거 얼마나 친근한 표현이에요. 인격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업어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일심동체 같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네. 근데 성재원 형 집사님이든 누군데 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자, 잘 봐요. 뭔 이야기 했냐? 업어서 봐요. 저는요 이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이거 하다 딱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필름이 딱 끊어져 버려요. 그럼 생각이 안 나요. 만약에 무슨 뭐 본문 이렇게 다 기록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머릿속에 딱 이렇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자, 다시 업어서 여러분이 업어보잖아요. 제가 총각 때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동기 그때 전도사님이었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굉장히 심한 내성마비 장애를 안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가면 다 우는데 저 품에만 들어오면 잘 자요. 합신 1학년 때 일입니다. 그때 저는 총각이에요. 제가 무슨 아이를 알아봤겠어요. 뭘 해봤겠어요. 근데 가슴이 푸근한지 자네 오면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아이들 이렇게 많이 안아보잖아요. 저한테 안기는 아이들이 이렇게 땡깡 쓰는 것을 거의 못 봤어요. 네. 아마 저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풍성한가 봐. 농담이야 이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아이를 이렇게 업어보면요, 아이가 이렇게 딱 붙어요. 그죠? 이렇게 인격적으로 밀접하단 말이에요. 하나가 된 것처럼. 만약에 아이가 하나가 안 되고 뒤로 가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잖아요. 업은 사람도 다치고 다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런 거 그냥 안 들어오죠? 너희를 업어.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내게 독수리 날개로. 야, 이 독수리는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조류 중에 가장 높은. 에? 얼마나 이 과장법이긴 하지만 얼마나 신비한 방법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왔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절 봐보세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네. 여기 세계 속에 누가 포함돼요? 애굽이 포함된다니까. 애굽이 지금 때려 죽였는데, 그리고 물속에 수장시켰는데 그게 누구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려고 모세를 태웠고, 모세를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살게 했고, 그 다음 바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전능자라고 생각하는 그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 거예요. 바로를 강팍해 해서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그 마음이 계속 강팍해져. 성경 읽어보면 그러잖아요. 바로가 강팍해져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애굽 백성들에게 너희 신과 구별된 인격적인 신이다, 살아있는 신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계속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 다음에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구원 역사의 도구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고, 그렇게 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냥 거저먹기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은 거저먹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아라고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과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거 안 하고 맨날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님 떼쓰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왜 나한테 이렇게,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동양적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에게 가서 땡깡 부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계시된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철저하게 그분 앞에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다른 타종교 신하고 하나님하고는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인격적이니까, 인격이란 말은 과정이 있잖아요. 어릴 때 뗐으면 그때는 주는 거예요. 에? 불의한 가부가 맨날 그 이야기 하는 거야.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가부 이야기만 한가? 기도는 하는 건 항상 떼쓰는 거라고. 그 다음에 서신서를 봐봐요. 서신서를. 신앙생활은 복음서만 있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넘어가요. 서신서에 가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자다운 명예를 요구해요. 신자다운 성품과 품격을 요구하세요. 왜 그건 하나도 모르고 자기한테 편리한 것만 그냥 갖다가. 자, 다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구약에도 이미 이방인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룻, 그 다음 룻기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다음에 룻기. 룻 이방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룻을 불러내시고 또 룻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성경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자, 이게 여호수아 2장에 나타난 기생 라합에 대한 성경적 의미이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호수아 2장 말씀을 많이 신앙생활하며 들을 때 어떻게 들었냐?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본받자 이거 아니에요? 근데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본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분의 구원 역사의 치밀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이 나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근데 기생 라합을 높이면 나는 왜 기생 라합 같은 이런 믿음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자책하게 된단 말이에요. 에? 비교하게 되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 대 인간을 비교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어내가는 과정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생 라합이 한 일은 뭐냐? 기가 막힌 거짓말을 했죠. 에?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거짓말도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야. 여러분 항상 그런다니까?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진실하지 못해요? 제가 늘 요즘 말 조심하려고 하니까 조심해서 하지만 옛날 같으면 제가 뭐라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진실하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우리 진실하지 않아요. 본성으로도 거짓말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거짓을 할 수 있다니까요. 목사님 그러면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거하고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악하게 하는 것이 거짓이고 지금 여기서 기생 라합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겁나죠? 무섭죠? 안 그래요. 신앙생활에 담대함이 있어야죠. 기생 라합이 그럼 거짓말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왔는데 분명히 왔어요. 왔는데 벌써 나갔거든요. 빨리 따라가 보세요. 얼마나 나쁜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따라갔겠어요. 헐레벌떡.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리고 왕한테 가가지고 못 잡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짠 하고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목이 달아났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의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추적하면서 보면 성경이 기가 막히게 재밌어요. 저는 이걸 20대 후반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침이 질질 흘리고 막 속이 들어갔어요. 와! 그런데 여러분은 계속해서 듣기만 했거든요. 설교자의 설교만 듣기만 했어요. 아멘하라 그러면 그냥 기계처럼 아멘하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아멘하고. 자, 그래서 이런 거짓말한 기생 라합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묘사하는가 하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 갑시다. 믿음장인데요. 이 믿음장에 수도 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 중에 기생 라합의 사건이 들어간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 자,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여. 여기서 평안히 영접한 게 뭘로 숨겼어요? 3대로 숨겼다 그러잖아요. 지붕 위에다가 딱 눕혀놓고 그 위에 나무 3대 나무로 이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에?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기생나무는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뭘 알고? 그가 뭘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들었던 그런 것으로 막연한 믿음이지만 우리가 섬기는 신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은 다른 분이구나 하는 것으로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한 평가가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정탐꾼을 살린 일, 기생라합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기생라합이 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던 믿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고, 그런 기생라합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생라합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왜 괜찮냐면, 첫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얘기가 아니라 기생라합은 예수님이 오시는 건 몰랐어요. 한참 후에, 한 1500년 후에 오실 분인데, 지금 기생라합이 알고 있는 것은 그 자기가 살고 있던 동시대에 저 주변 땅에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기생라합도 믿음의 장에다 올려놨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받아서 이미 성경이 계시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게 되고, 그 성령님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성령 안에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장 안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어디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훌륭한 인물이다. 실수할 수 있어요.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현재의 자기의 모습을 보고 좌절하지도 말고, 현재의 자기의 모습을 보고 비평 혹은 비난 혹은 절망하지 말고, 자책하지도 말고, 하나님,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말씀대로 빚으셔서 주의 선하신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요, 이 심령 안에서 감격이 우러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생라합을 못 받자, 그럼 기생라합과 같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전부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왜 안 해? 안 하기는 몸이 안 좋아서 못 하는데 왜 안 하기는 안 해? 아파서 못 한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신앙생활은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계시된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빚어져 가야 돼요. 제발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신앙의 주관과 판단으로 상대방을 하대하거나 상대방에 대하여 존귀케 여기지 못하는 그런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신앙생활은 벗어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존재인 것을 서로 인정하고, 그래 서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는 복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이 여호수아 2장에 나타난 기생라합의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적 의미가 있으며 구속사적 가치가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잘 깨닫게 하셔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 것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남은 여생 더 의미 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일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